주님 평화. 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연중 제16주일이고요. 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냥 좀, 오늘은 원래 토요일까지는 작업이 좀 많아요. 저희 공동체 일정 프로그램상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노동 밖에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냥 주일은 주님과 함께 쉬는 날이라, 우리에게도 안식일이라 별 작업은 없지만 그냥 아침에 그냥 설렁설렁 이쪽 근처에 잡초주 좀 이렇게 좀 케어 좀 해주고 그렇게 지금 시원할 때 잠시 일을 좀 했습니다. 우리 땅이가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고 있네요. 땅 안녕. 네, 저는 예전에 신학교 2학년 때요.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21살 때죠. 2학년 때 본당에 어떤 유치원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여자아이가 저를 엄청 따라다녔어요.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라 저도 이제 주일학교 행사 프로그램을 신학생들이 같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걔가 이제 같이 오면서 맨날 이렇게 저랑 같이 놀면서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귀여웠죠. 뭐 자기가 20살이 되면 나랑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울길래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20살이 되면 제 나이가 이제 41살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 할아버지가 돼서, 그래서 너무 슬프다고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어쨌든 좀 귀여운 애가 있었는데 친했죠. 근데 같이 이제 어린 아이들, 다른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보통 신학생들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막 줄줄 쫓아다녀요. 특히 저학년, 유치원 1학년, 2학년 애들이 많이 쫓아다니는데 장난치고 놀려고. 그때도 막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학사님 내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붙들고 싸우고 막 밀치고 하는데, 그때 그 여자애를 어떤 애가 밀쳤어요. 밀치면서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밀치고, 막 애들이 막 10명, 10대명이 저한테 달라붙고 막, 저는 막 이렇게 끌려가고 하고 있었는데, 저는 걱정이 됐죠. 그 밀친 걸 봤어요. 그래서 괜찮아 그러는데 얘가 정말 밀쳤는데도 이렇게 웃는 거예요. 뭐 화를 내거나 뭐 울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웃더니 싹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애들의 그 행동을. 그리고 애들이 한바탕 그렇게 제 옆에서 막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하다가 밥 먹을 시간 돼서 애들이 이제 다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얘가 싹 제 옆에 오더니 제 손을 한번 싹 잡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7살짜리 애가 이거 너무 생각이 조숙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걔는, 그 여자애는 그거죠. 니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응? 저 학사님은 나하고만 친하다. 나를 제일 좋아한다. 니네가 어차피 그래봤자 상관없어. 소용없어.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손을 딱 한번 잡고 씩 웃고 가더라고요. 그거는 일종의 믿음인 거죠. 내가 자기를 제일 좋아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없었던 거죠. 다른 아이들은 더 사랑받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막 난리를 친 건데, 자기 거를 만들려고 싸운 건데, 오히려 그 아이는 이미 넌 내 거야 그런 마인드였겠죠. 예. 오늘 마르타하고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마르타하고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돌아온 탕자도 이렇게 같이 떠올라요. 비슷하잖아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 소처럼 말처럼 일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놀라고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밖에서 탕진하고 재산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 온 둘째 동생에게는 아버지가 반지 껴주고 잔치 벌여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큰아들이 실망을 해서 집에 안 들어오죠. 그 모습이
오늘 마르타의 또 모습과도 닮았어요. 마르타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어. 우리 집에 모셨어. 얼마나 영광이야, 기뻐. 어떻게든 좋은 음식 해드리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을 챙기려고, 손님을 챙기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상했을까. 그 마다들의 모습과 닮았죠. 근데 뭐 우리 보통 마르타 하면은 좀 그 중요한, 마르타가 하는 일도 중요한 건데 너무 마르타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 그거하고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큰아들에게도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갖고 있는 재산 모든 게 다 어차피 네 거야. 나 죽으면 다 네 거 되는 거야. 네 거야.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없이 잃었다가 돌아왔으니 그 일부를 주는 것이 뭐가? 응?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기쁘지 않겠느냐, 내 입장에서는. 포기했던 아들인데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이거였잖아요. 그건 큰아들을 혼내거나 나무란 게 아니에요. 큰아들의 노고를 아버지는 알고 큰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버지는 알아요. 아는데 알기 때문에 큰아들을 타이른 거죠. 직접 가서. 큰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직접 가서 타일렀어요. 그게 괘씸했으면 아버지가 말 안 했겠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르타에게 예수님이 하신 건 예수님이 나무란 게 아닙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하면서 얘기하신 건 마르타를 다독이면서 마르타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고 했죠. 가만히 앉아서 들은 게 좋은 몫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이 좋은 몫이 아니에요. 마르타도 좋은 몫을 택했거든요. 성실하게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너가 하는 일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지.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를 섬기기 위해 봉사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를 시기 질투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조금 저의 해석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마르타하고 마리아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에게 더 사랑받은 사람은 마르타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를 더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선한 사람 하나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빠인 라자로가, 마리아 마르타의 오빠가 라자로라고 있습니다. 라자로가 병 안에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안 가시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당신이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했더니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때 어디 있었냐?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삐진 거죠. 예수님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마르타가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사실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는데 마르타는 마리아를 질투한 거예요. 더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예수님이 편애를 하고 예수님 옆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일 안 시키려고 한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는 부족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될 사람이었고, 마르타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아는. 여기서 아마 그 발달 심리에 나오는 어떤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이 막내 뭐 이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빼앗긴 황제라고 하죠. 왕자를 빼앗겼어요. 자기가 맞인데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는 많이 받고 그만큼 부모에게 사랑을 덜 받는다고. 왜냐면 독차지 받았던 사랑의 동생이 태어나면서 분산이 되잖아요.
원래 없다가 가지면 감사한데 가졌다가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으면 서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들은 뭔가 내가 왕자를 뺏긴 듯한 느낌? 사랑들이 분산이 되니까. 라자로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맞이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고 부모 기대도 많았지만 그만큼 동생들에게 사랑을 뺏긴 것에 대한 어떤 좀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마리아는 막내예요. 말 그대로 금지옥엽, 막내딸, 셋째 막내딸. 최진사 댁의 셋째 막내딸, 언제나 막내딸은 귀여움을 받잖아요. 약간의 철부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아까 보시면 예수님 옆에서 앉아서 가만히 듣기나 하고, 언니 일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또 예수님 오빠 죽었을 때 예수님 안 오니까 삐져서 안 나오고, 딱 막내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둘째입니다. 언니로선 맏언니요, 형제 중에 둘째예요. 가장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가장 뭐라 그럴까,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하고 부모의 관심을 가장 덜 받을 확률이 높은 이 둘째란 말이죠. 예, 첫째는 기대가 있고 막내는 어리기 때문에 어떤 안타까움과 이제 막내니까 더욱더 잘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감정이 든다면 이 둘째는 부모들이 그만큼 좀 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덜 관심 갖고 덜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도 그거는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둘째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둘째들은 가장 큰 애정 결핍에 노출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빠는 되게 기대받고 집에 기둥으로서 이렇게 사랑받고, 막내는 막내라고 귀염받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느낌. 그게 마르타의 모습에서도 나오잖아요. 사실 마르타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봉헌하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게 더 귀한 일이죠. 근데 그 귀한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기쁨을 누리질 못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비록 마르타만큼 훌륭하게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단 말이죠. 바로 그 기쁨을 누린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사제로서 여기저기 미사를 많이 다니고 신자들 앞에서 강의나 강론을 많이 했어요. 그때 호응이 많이 와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어떤 주님이 주신 카리스마로 내가 선포함에 있어서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려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찬사도 들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죠. 행복하고 좋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유혹에 빠지겠어요? 이 수도원 공동체 5명, 저 말고 5명이 있는데 3명이 잠비아 사람이고 2명이 형제들인데, 제가 어떤 강론을 해도 그렇게 강론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평가도 하지 않고, 때로는 졸고 있고 때로는 말 이해를 못해서 멍하니 있는 그런 형제들, 반응도 없는 형제들, 그 형제들 앞에서 제가 강론을 하는 게 좋겠어요.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서 막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따지면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나 밖이나 어디서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잠비아 있을 때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저는 혼자라도 강론을 했어요.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혼자라도 강론을 지금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죠. 형제들에게 에브리데이 저는 엄청나게 에너제틱한 강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선포하는 사람일 뿐이고 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매일 영상 올리면서 유튜브 사람들이 막 늘어나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반성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저는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예전에도 그래왔고 저는 이게 중요해요.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도록 능력을 주셨으니
어디 지붕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저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에게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것 자체로 기뻐할 때, 나의 카리스마 자체로 기뻐할 때, 나의 카리스마 자체로 감사할 때, 나의 본분 안에서 행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늘 기쁨이 넘칠 수 있고,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타 마리아를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비교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더 인간의 정으로 마음 가는 사람한테 마음 가는 사람을 잘해주는 분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죄인과 과부와 고아와 세리와 창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하느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헌하고 봉사하는 것에 누군가와 비교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때 주님에게 더 큰 영광, 하늘나라에서 더 큰 보화가 쌓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하나. 내가 나의 카리스마로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라 좀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주님 평안.